성도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여시고 성령 충만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세 번째로 말씀을 강론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언행일치, 섬김의 생활, 순종, 겸손이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마태복음 23장의 23절부터 보면 평소에 잘 듣고 보지 않았던 단어, 화 있을진저, 이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7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화 있을진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있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사랑의 채찍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고 싶지요? 예. 인정받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남편이 아내 하는 일을 인정 안 하고, 아내가 남편을 바보 영감, 바보 영감 이래 부르면 동네 사람도 바보 영감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지혜로워 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사를 가자, 우리 동네 전혀 모르는 사람 동네 이사 가자, 가서 자기 남편을 군수 영감 이래 불렀더니 옆에 사람들이 다 어디서 군수한 줄 알고 군수 영감을 부르더래요. 내가 남편을 바보로 보면 바보가 되고, 군수로 부르면 군수가 됩니다. 아멘이 좀 약하네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산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요사이 같이 철야기도에도 금요일 잠시 모여서 한두 시간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10시, 11시 모이면 1부 하고 2부 새벽 기도까지 5시간, 6시간, 7시간 금요 기도회를 했어요. 그럴 때 여성도님 중에 참 기도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혹 산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이런다는 분이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왜냐? 기도한다고 남편도 뒷바라지 안 하고 자식 양육도 팽개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혹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나? 이유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화 있을진저, 책망으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는 잘 드린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앞에 언급한 박하, 회양, 건체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을 왜 내삐리노? 이 말입니다. 여기 박하는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향 재료입니다. 회양, 건체는 뭐냐? 약 재료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 정확하게 돈도 계산하고 들어갈 것, 안 들어갈 것 잘 챙겼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다 하실 텐데 11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하시오.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물었더니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은 떼고 공제금은 떼고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수령액을 11조 합니까? 아니면 전 분량을 뗀 부분까지 다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일까요? 자, 한마디로 11조는 따라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11조를 의무다. 세금 내듯이 이거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한다. 연말 정산을 못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드리면 안 된다 말이죠. 내게 주신 것 모두가 다 누구 거예요? 그렇죠. 모두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서 열에 하나만 가져오너라. 그래서 즐거움으로 드리고 나머지 9개를 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움의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종교적 의무를, 자신들이 종교적 의무를 잘하고 있다. 내만큼 잘하는 사람 있나 봐. 나와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고 껍데기만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종교적 의식은 열심히 하는데 율법의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 이 지금 개정판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개역 성경에는 의, 인, 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은 율법의 정신이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없으면 껍데기잖아요.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밤이나 땅콩이나 껍데기는 알이 있겠다. 그래서 까보면 알이 없어. 쭉쭉이야. 이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헬라말로 카리시스. 오늘 개정판에서는 정의, 의란 카리시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의. 우리 모든 것이 말씀에 기초할 때 참 공입니다. 믿습니까? 내 사상이나 내 철학에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헬레니즘, 헬라 생각. 헬레니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생각, 맞아야 알아야 타당해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성도들은 헬레니즘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안 되고 어디 잡혀야 되느냐?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그것이 온전하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인은 오늘 개역 개정편에서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긍휼은 엘레오스. 이 말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 자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 오늘 본문에서 믿음. 이 믿음, 피스티스. 믿음에 대한 신실함, 흔들리지 않음, 기초가 믿음에 주어지는 것,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관 활동이나 주일 성수나 11조나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에 그만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미가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과 진실함과 겸손과 사랑을 성도들은 버리면 안 돼요. 다 중요하고 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계란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노란자가 중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 계란의 노란자가 아무리 중요해도 껍데기 없는 노란자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껍데기가 없으면, 껍질이 없으면 계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껍데기도 있고 껍데기는 깨끗한데 여러분 계란을 깨보니까 오래돼가지고 날짜가 오래돼가지고 안에 노란자위가 썩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마음은 그릇입니다. 마음의 그릇에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뭘 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뭘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성령 충만을 담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다 같이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왜 이렇게 책망하셨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다. 이 그릇을 말해, 그릇. 마음의 그릇. 이 마음의 그릇이 바깥에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해. 그런데 안에는 보니까 마시지 못할 꾸정물이 담겨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탐욕의 꾸정물, 방탕의 꾸정물,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그릇에, 이 마음을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그릇에 여러분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들여다보실 때, 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놓았구나. 성령 충만히 마음에 담겨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속이 걸 못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좀 깨끗이 하거라. 마음을 깨끗이 하거라.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그 바깥 그릇은 자동으로 깨끗해진다. 여러분, 신앙의 주소는 마음입니다. 시작. 신앙의 주소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떠냐? 이게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으로 고백해야, 시인해야 구원이 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없어도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11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없는 이런 행동은 한마디로 윗선이다. 윗선이다. 다른 말로 거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릇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의 그릇에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의 그릇에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누구에게 맺히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서든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저 시골 목회하던 목사님의 가정에 1954년도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냐? 곤돌리자 라이스. 이름 들어보셨죠? 애칭으로 콘디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가 흑인이니까 자기도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흑인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학은 덴버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부시 정부 때 국제안보보좌관으로 2004년도, 그리고 66대 국무장관을 역임하고 2008년도에 공화당 최초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에까지 물망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백인도 품고 흑인도 품고 황인종도 품고,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신 인간 다 동일하다, 사랑해야 될 존재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미국의 예비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를 수 있는 이런 유명한 인물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어제 코로나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 안효조 집사님이 소천하셨다 올라오기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하루에도 30만 명, 40만 명.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내가 까마득히 잃었던 생명, 죽었던 생명 살려주셨다. 눈을 감아도 감사하고 눈을 떠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입어도 감사하고 걸어가도 감사하고 차를 타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마음의 그릇에 성령으로 채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성도는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총신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학기 말이 되면 학기 말 시험을 치릅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일반 학교와 비슷하게 시험지를 내주고 시험을 이렇게 치를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을 해요.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너희들은 신학생 아이가 일반 학교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네가 공부한 대로, 아는 대로, 지식을 가진 대로 시험을 치라. 이러고 시험지를 내주고 그러면 나가요. 쉽게 말하면 무감독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끝나면 와서 시험지를 거두가요. 요사이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 우리 여학생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잖아요. 미니스커트를 입을 때 시험 칠 때 되면 특별히 미니스커트를 입고 한대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시험을 보다가 아리송하면 미니스커트 위에 손을 딱 얹어가지고 스커트를 이렇게 올리고 내려다보면 그 허벅지에 답이 다 있어. 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볼펜이 보면 볼펜 껍데기,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껍데기에 보면 새카맣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볼펜으로 돌려가면서 답을 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험 치고 그것으로 장학금 받는 학생이 있었어요. 웃고도 남을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28절 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장례식 할 때 보면 주변에 나무들이 있으면 이 나무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회를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회를 뿌려놓으면 깨끗해 보여요. 무덤이 얼마나 깨끗한지. 회칠한 무덤 같더니 겉으로 보니까 깨끗하구나. 그런데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은 거짓을 꾸미게 됩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시작. 제가 다시 묻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다. 지금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니까 의전이 완전히 달라지죠. 의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후보 때와는 전혀 다르게 그 앞에 국회의원 3선, 4선, 5선 얼마를 해도 자세가 다르잖아요. 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더군요. 여러분, 대통령은 5년 열심히 해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교도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하는 말,
한국에서 직업 제일 안 좋은 직업이 있다. 그 직업이 뭐고? 뭐 답은 제가 안 해도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가 봐. 그런데 그 권력 앞에서도 여러분 자세가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진다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신앙이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학도 알지만 미국의 유명 대학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뭐 하버드, 옥스퍼드, MIT, 스탠퍼드, 뭐 프린스턴, 뭐 예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유명하다. 유명한 고등학교 있다. 그 학교가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유명한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 고등학교가 왜 유명하냐? 거기 선생님들은 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그러면 가르치는 방법이 유명하냐?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그 필립스 아카데미가 어떻게 그 유명한 학교가 됐느냐? 그 학교에 나온 학생들이 앞에 언급한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예술 분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랍니다. 필립스 아카데미가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한 가지래요. 그게 뭐냐?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학교를 설립한 이 학교가 필립스 아카데미 학교가 설립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입학을 하거나 학교에 왔거나 매일같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워진다면 하면 안 된다. 그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자기 사상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삼아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3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학생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나오는 학생들이 미국의 주류사회 지도자가 됐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람되어 신앙,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면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어도 그 많은 재물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먹어야 되는 이유,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섬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 치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면 돼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의식이 없으니까 예배가 흩어져요. 찬송이 흩어져. 예배자가 온전하지 못해. (6.25) 직후에 요사이는 길을 가다가 가수원이 있어도 사과가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도 그걸 손대는 사람도 없고, 또 손대도 이 농장에도 CCTV가 다 있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6.25 직후에 너무 가난해서 사과가 그렇게 먹고 싶어도 사과 하나를 못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사과가 너무너무 탐스럽게 보여서 저거 나도 하나 먹고 아들도 하나 주고 싶어. 아들에게, 초등학생 아들에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아들아, 내가 저 울타리 넘어가가지고 사과 따올 테니까 사과 딸 때 누가 보거든 아버지 불러라. 왜? 아버지가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서 사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사과를 따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내려와서 야, 누가 보냐? 물었더니 아들이 하나님이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람되어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한 번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이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는 거 보면 좀 독특해. 서래바퀴에 이렇게 자루를 달아가지고 서가지고 오른쪽에는 빗자루를 들었는데 뭐 좀 이렇게 설든지 뭐 이렇게 안 하고 이 서래바퀴를 갖다 대고 이 뭡니까? 빗자루 가지고 척 이래 청소를 해. 참 특이하게 한다 싶어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어요. 묻진 안 하고 가까이 보니까 가다가 이 담배꽁초가 길거리 얼마나 많은지 이 환경미화원은 담배꽁초만 줬나 봐요. 담배꽁초. 우리 교회 과거에 저 위에 있을 때 겨울이 되면 교회 정문 앞에 동네 주민들이 아니 연탄을 떼었으면 연탄 버릴 때 적절하게 자기가 버려야지 왜 교회 앞에다 갖다 놔요? 아침에 나가보면 연탄 제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어떨 때는 쓰레기가 교회 앞에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짝퉁 이러면 어떤 나라가 생각이 납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짝퉁 하면 어떤 나라가 생각이 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는 참 우리가 먹는 음식도 불량 음식이 참 많았습니다. 요새는 맛집이 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정성을 들여서 내가 먹는 것 같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식당을 요리를 하고 준비하는 거,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적 의식으로나 절기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같지만, 11조도 하고 성수주의를 하는 것 같지만 겉과 속이 달라.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담으시고 성령 충만을 담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람되어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